26개 신우의 6월 올레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찬송가 550가 신문의 영광입니다. 나같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아무것도 없는 땅이 밝아오네 들국화의 통이 백범이 내린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전용철 신우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자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바뀌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신우들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담비를 우리 심령 위에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거룩한 성호 앞에 서기에 저희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늘상 주변의 허물을 크게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했던 지난날의 위선과 교만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기보다 내 생각과 판단이 앞섰던 것을 회개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이 순간의 만족이나 세상적 영광에 머물지 않고 주님 안에서 뿌리내린 나무처럼 늘 푸르고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친구들은 많지만 서로에게 진심이고 진실된 친구를 갖기는 정말 어렵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희 신우회를 통하여 기쁠 때 함께 웃고 힘들거나 슬플 때 서로 위로와 격려를 나눌 수 있는 진실된 믿음의 친구들과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건강과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매월 예배할 수 있는 자유와 환경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를 다시 덮어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신우의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모든 젊은이들이 모든 분야에서 동경하고 선망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현실에 우리 자신도 스스로 놀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질적인 풍요 속에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더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최근 평균 연봉 1억이 넘는 어느 대기업 노조의 끝없는 타격과 최근 증권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풍을 보면서 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아는 것이 위태로움을 비껴가는 길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세상과 인간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고난과 시험을 피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를 삼게 하시고 모든 순간을 진정한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신우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치유를 행하셔서 그들이 속히 회복되어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우리 김명석 신우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마다 저희들의 막힌 담을 허물고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신우의 예배를 위해 변함없이 수고해 주시는 최명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위임받으신 SCC 활동에 보다 많은 후배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유학생 선교를 위한 우리 신기현 목사님의 노력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영접하게 된 많은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귀국한 유학생들을 통한 자국 복음만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목격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신 목사님과 저희 신우들이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후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헛된 것을 욕망하지 않고 무엇에도 상처받지 않을 힘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공독할 성경 말씀은 에스겔 37장 11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우리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었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보고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아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우리 신우에 이렇게 합류한 지 1년 반 정도는 안 돼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우회를 쭉 봤을 때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최명진 목사님과 신기현 목사님 그리고 몇 분의 목회자분들이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셨는데 오늘은 목회자도 아니면서 우리 신우회 우리 평신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영석 신우는 카톡방을 통해서 그 글을 간접적으로 접했는데 그 식견이 높고 폭넓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그런 좋은 합리적인 의견을 내줘가지고 그 카톡방을 더 빛나게 해주시는 걸 항상 보면서 속으로 존경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더군다나 네트 153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귀한 책도 출간하는 그런 성경에 대한 숨은 또 전문가로 또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김영석 신우께서 귀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 다 아멘으로 합하고 깊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걸 하나씩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기는 하네요. 제가 이걸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 신우들의 그 어떤 성경에 대한 이야기나 경험을 좀 듣는 기회를 가졌으면 어떻겠냐 하고 제안을 했더니 대뜸 저를 첫 타자로 시작을 시켜놨습니다. 말씀에 대한 증언이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제가 그동안에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하면서 깨달으려고 했던 어떤 그 열매의 결실의 열매 이걸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다 올 수도 없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걸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 미국에서는 이러한 해석 방법이 굉장히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반면 한국에서는 아직 빛을 못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한번 새로운 해석 방법을 소개받는다는 열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부탁합니다. 오늘 강의에서 다루는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은 제가 사실 4권의 책으로 지금 출판을 하려고 기획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분량입니다. 이걸 지금 한 30분 내로 다 그냥 쑤셔 넣어가지고 오늘 전달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런 강의를 하거나 뭐 연설을 하면 중간중간에 재밌는 얘기 좀 하고 춤춰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은 그런 게 없이 그냥 본문만 쭉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전체 흐름과 핵심 연결점을 중심으로 살펴볼 테니까 다소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제목은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운명입니다. 이제 성경은 거의 다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주변 모든 전 세계는 그것을 통한 어떤 결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깊이 있게 파고들면 들수록 얻어지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운명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편드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뉴스나 감정, 정치, 역사, 종교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이 자칫하면 어느 한쪽으로 기우게 됩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죠. 오늘 우리는 성경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앞으로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하여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은 어떤 국가의 정치액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해야 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그 랍비들 또 전통파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불태우고 있어요. 깜짝 놀랄 일이 벌써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할까요? 우리는 유대인들이라 그러면 다 이스라엘하고 동일시시키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모두 현대 이스라엘 국가와 정치적 시원주의를 같은 방식으로 지지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일부 정통 유대인들은 인간의 힘으로 세운 국가와 영토 확장 방법을 신학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우선 이 점만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부 유대교 단체는 현대 이스라엘 국가와 유대교 신앙을 구별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죠. 그들의 주장에 모두 동의하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 문제를 더 조심스럽게 보게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국회, 의회 크네세트에는 120석이 존재합니다. 근데 자리는 120석인데 현재 13개의 정당이나 또는 연합 정당이 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0석에 13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백 석에 두세 개인데 놀랍죠. 이스라엘 문제는 유대인 내부에서도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유대인들이 모이면 두 사람 모이면 4가지 안건이 나온대요. 그래서 통일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 성경은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사람과 민족 그리고 역사 속에서 주신 약속을 기록한 책입니다. 은혜다 뭐다 다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딱 한마디를 하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이끄시고 너희를 어디다 데려다 놓을 거야 하고 약속하신 내용이 전체가 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중동 문제는 그냥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만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 약속과 유대교의 전통 그리고 정치적 시온주의, 팔레스타인 문제, 국제 정치가 복잡하게 얽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를 하려면 먼저 중동 민족들의 배경을 좀 구별해 봐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중동을 우리는 그냥 중동 그럽니다. 근데 중동을 하나의 덩어리로 볼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란은 페르시아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계보 또 아랍 민족은 이스마엘과 구두라의 후손들. 근데 또 아랍은 그 두 대표적인 혈통 외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섞입니다. 이게 보통 복잡한 민족적 구조가 아닙니다. 근데 왜 이들의 갈등이 수천 년 동안 끝나지 않고 계속 내려오는지 참 지겨울 텐데, 지겨워서 끝낼 텐데 못 끝내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갈등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문제는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닙니다. 영토, 종교,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국제 질서가 모두 겹친 굉장히 복잡한 갈등이죠. 영토 문제는 과연 누가 이 땅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갖느냐의 문제입니다. 종교 문제는 예루살렘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모두에게 성지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비롯됐죠. 솔라 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족 정체성의 문제는 유대인의 귀환의식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의 터전에 대한 의식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국제 질서와 경제, 안보 문제는 미국, 이란, 아랍권, 유럽, 러시아, 중국 이들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단일 처방으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십 년간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 계속 되어오는 그런 어떤 갈등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예루살렘은 왜 세계의 쟁점이 되었는가? 이게 스가랴 12장에서 그 답을 주죠. 스가랴 12장은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자, 무거운 돌, 불붙는 화로 이 세 가지 이미지로 설명을 합니다. 취하게 하는 자는 예루살렘 문제가 열방의 판단력을 흔들어 버립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센 나라도 똑똑한 지도자도 중동 문제만 들어가게 되면 판단이라 흐려지고 엉뚱한 짓들을 합니다. 이번 사태를 보셔도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무거운 돌은 이 문제를 쉽게 들어올리려고 까불고 들어갔다가 허리 삐고 다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불붙는 화로는 이 갈등이 주변국들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중동 긴장도 이런 그림자를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스가랴 예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2500년 전에 나왔습니다. 주어졌습니다. 지금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국제 갈등이 곧바로 스가랴 12장의 최종 성취라고 생각할 수는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그림자를 보는 것도 있지만 보는 것일 수도 있지만 더 본격적인 성취는 아직 미래에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추가 설명이 드립니다. 더더욱이 이제 중동, 특히 예루살렘은 43억 명에 이르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종교적 갈등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세계 항로, 에너지, 물류, 안보, 금융이 연결되는 전략적인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수에즈운하, 홍해, 호르무즈해협, 그리고 바발만다 배역 이런 곳들은 세계 경제의 혈관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긴장은 에너지 가격, 해상, 물류, 군사동맹, 금융시장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연 예언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뭐 신천지다 뭐다 이런 사람들이 그 성경의 예언 구조를 가지고 온 장난질을 해가지고 어지럽혀 놓으니까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기본 룰을 이해를 하면은 이제 그런 대로 휩쓸리지 않겠죠. 그 예언을 읽을 때는 상징이 많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상징이 있다는 자체를 인정은 하지만 이 모든 약속을 다 상징으로 바꾸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상징으로 바꿔놓으면 해석의 기준이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이 말하든 자가 이 말하든 그게 다 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비 기독교의 자의적 해석이 난무하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여러분 성경이 위키피디아보다 3,500년 앞섭니다. 아세요? 성경은 처음부터 서로 연결된 말씀의 네트워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터넷의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한 문서에서 다른 문서로 이동하지만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 본문이 다른 본문을 비춰주고 한 예언이 다른 예언을 통해서 더 분명해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성경에는 63,779개의 상호 참조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목사님 어떤 분이 2007년도에 그 상호 참조되는 내용을 시각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만든 도표입니다. 근데 아름답죠. 무지개, 완전히 무지개같이. 그래서 예언을 이해를 하려면 한 구절만 똑 띄어서 아니면 두 개 구절만 띄어서 읽고 그대로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66권 전체의 흐름을 그 흐름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예수님도 모세, 선지자, 시편을 연결해가지고 자신에 관한 말씀을 풀어주신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도 사도의 말을 들은 뒤에 그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와서 설교를 했다고 그 자리에서 그냥 건방지게 아멘 안 하고 열심히 듣긴 해요. 뭐 좋은 소리인가 보다. 그리고 집에 가서 저 사람이 진짜 맞는 말 했나 하고 성경을 그냥 밤새 뒤집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고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내 생각, 뉴스, 다른 책, 그리스 신화 이런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성경 안에서 해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잘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성경 예언을 우리가 믿을 수 있나? 그걸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자식인가? 또 그 다음에 성경 예언이 믿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전부 737개 예언 중에 예언 항목입니다. 구절이 아니라 항목 중 522개가 성취이 된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초림에 관해서는 300개가 넘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탄생, 가문, 사역, 배신, 십자가 죽음, 부활 여기까지 빠짐없이 모두 성취됐습니다. 그 3년 사이, 아이가 30한 서너 살까지.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거 탄생, 가문, 사역, 배신, 십자가 죽음, 부활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아마 구약 성경 구절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 예언 구절들이. 그래서 이미 성취된 예언은 아직 남아있는 예언도 하나님 때에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의 근거가 된다고 믿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예언을 다루는 목적은 호기심이 아닙니다. 또 잘난 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더 굳게 신뢰하고 붙들기가 하는 거죠.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중명과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비극의 시작이고 인류 축복의 또 시작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그 성경을 보존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알아보지 못한 게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주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고 이방 지배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게 구약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기대 자체가 틀린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오실 메시아와 고난을 받을 메시아를 함께 보지 못했다는 데 있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시편 22편 들은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아주 문자 그대로 상황을 보여주듯이 미리 적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매달린 메시아는 당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엔 너무 과격한 모습이었던 거죠. 더욱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신명기 21장의 인식도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됐을 겁니다. 결국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그 바리새인들이 그때 대권을 쥐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시키시고 가르치시는 대로 따라하면 자기네들이 할 일이 없어요. 직업이 다 없어집니다. 권위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뭐 알면서도 반대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이제 로마 11장에서 바울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거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이죠. 그리고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답합니다. 스스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심판과 흩어짐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잊지 않으신 역사이기도 합니다.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적 신실하심을 다시 생각하게 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걸 분명합니다. 이제 그 성경 전체에서 모든 예언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니엘서 9장입니다. 이거를 넘어가고 이거를 무시하고 이거를 오해하면은 예언서의 기본을 전혀 갖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다니엘 9장은 마지막 때 흐름을 이해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고 중심뼈대를 제공합니다. 17쪽부터 이제 20쪽까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계산 과정이 있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긴 시간을 차지할까라 오늘은 그냥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글로 보내드리든지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하여간에 다니엘 9장의 예언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 역사하고 연결해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다니엘 9장은 메시아의 출현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71에 예수님 중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의 재건, 이거 성전의 재건이 아닙니다. 성의 재건이라는 요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메시아의 오심을 시간과 역사 속으로 위치시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경의 예언은 추상적인 종교 언어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 날짜들을 계산하는 방법이 뭐 이제 복잡해지는데, 이거는 이제 그 서 로버트 앤더슨이라고 영국의 그 스카틀랜드 야드의 뭐 부장관보까지 했던 그 수사관인데, 이 양반이 성경 해설 책 그 해설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 옛날 분이시죠. 1800년대 1900년대를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쓴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로 이제 여기가 이 해석들이 나온 겁니다. 근데 굉장히 대표적인 책이에요. 근데 이제 예언의 해석의 시작점이 과연, 그러니까 70일이라는 것은 7 곱하기 70이잖아요. 490년이요. 그럼 490년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성경 본문에는 분명히 예루살렘 성 중건이라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내리고, 근데 그 전에 3번의 칙령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전부 성전을 중건하라는 칙령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무산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동안 예전에 이거부터 계산해야 되나, 이거부터 계산해야 되나 이렇게 되죠. 근데 시작을 이거부터 계산해야 되는 게, 다니엘서 본문에는 성 중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이걸로 시작하는 거, 이건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중건 칙령이 내려져 가지고 주전 445년 3월 14일,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7일에 62일에 예언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두 가지 날짜 계산법이 나와요. 하나는 360일을 계산하고 하나는 365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 360일은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 예언적 날짜입니다. 한 달을 30일로 보고 361년을 봐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계산을 하고 그 날짜 수를 갖다가 우리가 쓰는 달력 365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서로 비교 분석하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날짜가 두 개가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왕으로 등장하는 사건,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사건이죠. 모든 사람이 종려나무 같이 흔들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제 그 메시아라고 인정을 했으니까 그 날짜가 딱 들어맞는 겁니다. 물론 이 주장에도 뭐 아니다 기다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여간 이러한 해석이 있고 또 이러한 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메시아의 죽음,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라고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성경 곳곳에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근데 끊어져 없어진다. 끊어져라는 게 카라프인데 히브리어로, 이거는 자르다, 끊다, 그 다음에 제거하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폭력적인 죽음을 당하는, 원치 않는 그 폭력적인 죽음을 당하는 그래서 끊기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해서 성취가 됐죠. 근데 메시아를 거부한 이스라엘은 그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의 역사적 심판이 임합니다. 그게 뭐냐면 26절에 보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나옵니다. 불과 몇십 년 후에 70년, AD 70년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직접 예언하신 대로 성전 돌, 그다음에 길 돌까지 다 실어 날라버립니다. 그래서 완전 폐허가 되어버리죠. 이건 역사적 기록이니까. 그리고 예루살렘과 성전의 형태를 선하신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제 뭐 등등. 근데 여기 이전에, 근데 다들 로마 제국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로마 쪽 사람 아니냐. 그래서 뭐 저기 바티칸 쪽이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난무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는 다 아시다시피 이게 이방 민족들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군대를 동원할 때 그 사람들을 다 징집을 합니다. 그럼 들어와서 20년인가 25년 복무를 하면 시민권을 줘요. 그러니까 그냥 다들 몰려들죠. 근데 그게 민족에 따라서 사단이 결성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을 갖다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폐허를 만든 두 개 사단이 있어요. 10사단하고 12사단이 그래요. 근데 걔네들이 누구냐면 로마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숙적인 에머라이시라고 그러죠. 에돔 사람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계시록하고 이렇게 하고 연결시키면 또 재밌는 얘기가 시간분이 나와요. 뭐 하여간 그렇게 아시고. 근데 재밌는 게 예수님의 그 경고를 기억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살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 로마 포위와 멸망 전에 예수님이 경고하신 대로 요단 동편 펠라로 피신을 했대요. 이거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분명한 것은 요세비우스의 교회사 3권 5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거의 동시대 인물인 에파파니우스의 뭐 책에도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런 기록들을 찾아다닐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요새는 이런 것들이 전부 인터넷에 다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조금만 시간 내고 노력만 하면 다 찾아집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래서 이 기록들은 박은 당시 직접 기록이라기보다는 초대교회사가 전한 전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3세기 정도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신뢰도에서 뭐 한 30% 빼도 괜찮겠죠. 근데 핵심 메시지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 예수님의 경고를 기록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해를 받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러 우리도 말 좀 듣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메시아의 죽음과 그 대가와 그 결과는 이제 당시 요까지가 이제 이미 성취됐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근데 그의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나중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시작이 되고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 마지막 때 끝까지 전쟁이 있고 황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루어지는 과정을 밟는 과정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현 시대에. 뭐 이렇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 가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예언을 위해서 막 얘기하다 보면 흥분을 해가지고 가끔 자꾸 사이드 트랙을 해요. 할 말이 많아지고. 근데 다니엘 9장 27절은 마지막 한 이래를 말합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습니다. 이게 7년이에요. 7년 언약. 세계 평화를 이제 다짐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 상황을 잘 생각해보면 누가 과연 그런 힘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7년의 평화적을 맺게 세계적인.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떤 입장이 있길래 이스라엘이 여기 주된 입장이 될까? 여기에 모든 뒤에 많은 그 배경이 성경에 그대로 또 실려 있습니다. 나중 기회에 한번 더 재밌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7년 동안에 평화적을 맺어놓고 그 3년 반 후에 중간에 갑자기 변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가증한 것,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예루살렘 지성소에 가서 딱 얹혀놓는 거죠. 이 내용은 마태복음 24장의 멸망에 가증한 것,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불법의 사랑, 그리고 계시록의 짐승의 권세와 연결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 조약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계가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다니엘 9장 27절은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는 장면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계시록은 이 장면을 뭐 영화 장면처럼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쏟아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심판받고 마지막에 사탄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난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다니엘 9장으로 보는 마지막 때 큰 흐름을 한번 보면은 69일인데 7일에 62일에 나눠져 있어요. 저는 이걸 놓고 수년 동안 아니 왜 7일에 62일은 나눠져 있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몇 년을. 그러다가 예레미야 선가에서 성을 중단하려고 갔는데 오랜 세월 동안 일을 못해 방해가 있어가지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사건이 약 77, 49년 정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나름대로. 근데 이거는 이제 제 계산이니까 뭐 듣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성 증건 측량이 내리고 메시아의 등장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예수님의 장성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70번째 이래가 좀 아까 얘기한 얘기인데 70번째 이래는 마지막 때 7년을 얘기하는 거죠. 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근데 그 가운데 간격의 시대라는 게 다니엘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본문에. 이게 뭐냐면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고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성령 강림과 복음 전파 그리고 예루살렘과 성전 멸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 지금 이스라엘이 세워졌죠.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드디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독한 글이 나오는데, 에스겔 36장을 가만히 보면은 뭐 마른 뼈약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부분인데, 거기에는 분명히 한 개의 메시지가 있는 게 회복은 시켜주는데 너희들 회복에는 순서가 있다. 그러니까 거쳐가야 되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24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으십니다. 그건 이루어졌습니다.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24절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십니다. 맑은 물을 뿌려서 더러움에서부터 정결하게 하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건데 아직 안 이루어졌죠. 요거를 머릿속에 좀 귀한 정결 새 마음 요거를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십시오. 형체는 회복됐지만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 환상도 이제 두 단계를 보여줍니다. 먼저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과 살이 붙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리고 형체가 회복되긴 했지만 아직 생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가야 비로소 온전하게 회복돼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스라엘은 국가적 형체가 회복된 단계에 있는 것은 분명하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생명의 회복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첫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귀환은 시작됐고 믿음의 회복은 아직 아니고 그러므로 생기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자, 간격의 시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교회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죠. 그거에 대해서 잠깐 짚도록 하죠. 이스라엘의 첫 회복과 마지막 한 일의 사이에는 신약에서 드러난 간격의 시대가 있습니다. 신약은 이건 신약 성경의 내용을 대입을 시켜줘야 돼요. 신약은 이 간격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시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비밀을 말하죠. 언제 말하겠습니까? 지금 아니면. 또 골로새서 1장은 감추어졌던 비밀이 이제 성도들에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지금 시대죠. 로마서 11장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해졌다고 합니다. 이 완고라는 것은 좀 멍청해진 거죠. 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저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공부하면서 갑자기 소름을 한번 쫙 끼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소름이 끼쳐져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이 나가서 한 사람을 전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의 마지막 사람일지 누가 합니까?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 목사님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그 중에 학생 중에 한 명이 그 마지막 숫자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짜릿짜릿하죠. 이제 이거는 교회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이래를 진행하십니다. 이게 두 개가 겹쳐지질 않아요. 그리고 7년은 언약으로 시작되고 중간 지점 이후 큰 환난으로 치닫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하고 평화 조약을 맺으면 우선 성전이 새로 건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때 되면 이거 이제 7년의 시작이구나, 큰일 났다 하고 보셔야 돼요. 근데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랩처, 그러니까 그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휴가라고 그러죠. 그러한 상황이 우리는 요 이전에 혜택을 받는다는 해석이 있는 건 아실 겁니다. 근데 하여간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중간 지점에 3.5년이 지난 다음에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고 성전의 우상이 들어지고 성전 모독이 이 큰 환란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게 보통 다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7년이 환란의 시대고 뒤 3.5년을 큰 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야곱의 환란, 또 큰 환란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은 저 환란 가운데 3분의 2가 죽어 넘어갑니다. 근데 그래도 통과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제 회심할 때가 왔죠.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그 스가랴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찌른 일을 바라보면서 민족적 애통과 회개를 하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면 이제 이게 그건 나중에 얘기하죠. 이게 재밌는 것이 있는데, 그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를 하면 주여 메시아가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이제 기도를 막 할 거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적 해석으로 보면. 근데 재림할 때 어디서 재림을 하시냐면 우리는 예루살렘 단란산으로 오시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사야 63장을 보면은 그 에돔 지역 보스라에서 오는 그 붉은 옷을 입은 그는 누구냐라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게 이제 메시아거든요. 재림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보스라에서 에돔 지역에서 오신다. 근데 그 에돔 지역이 그 보스라는 것은 양의 우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진군을 하면서 우리 부활한 성도들과 이스라엘 구원받은 이스라엘 국민들 민족들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진군을 하면서 다 적대적 세력들을 다 없애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서시면서 빵 하면 산이 갈라지면서 그렇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심판하시고 주를 대적한 군대를 멸망시키고 사탄은 결박되고 이런 사건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계시록에서 읽은 것들이 이런 내용은 답니다. 자, 그러면 중동 지역에 특히 이스라엘 관련해서 끊임없는 영토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그게 대이스라엘 개념입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그레이터 이스라엘, 에레츠 이스라엘 하실레메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신 그 땅의 언약,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그 땅이 우리 거야, 이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 행위가 유대교 전통에서는 하자카라고 해요. 내가 부동산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동산을 내가 가서 밟아보고 둘레를 경계선을 찍어야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아 이거 내 거야 라고 선포를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저 밑에입니다. 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쭉 올라가가지고 하란 꼭대기입니다. 하란은 지금 터키에 있어요. 경계선에. 그리고 내려와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야곱하고 요셉의 가족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서 모세는 다시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이제 이쪽 길로 여기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차지해야 하는 땅, 언약받은 땅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우리가 여기 알렉산드리아 있는데 여기 고센 땅에서 살았고 여기서 있었으니까 요 나일강 동쪽으로부터 다 여기까지야. 요게 하나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야. 우리가 모세가 탈출할 때 이 선을 그어줬기 때문에 요게 이제 전통적인 시내산이고 요게 이제 요새 새로 진짜 시내산이라는 거죠. 아라비아에 있다는. 여기가 이제 우리 땅이야. 이런 산이고. 세 번째는 가장 보수적인 게 더 로얄 그란트라는 그런 땅 명칭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자른 겁니다. 요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볼 수 있었던 땅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서도 저렇게 세 가지가 이상 갈립니다. 이게 이제 참 이게 골치 아픈 문제인데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의 약속을 인정합니다. 분명히. 근데 그 약속이 오늘 이스라엘 정부의 모든 정치적 군사적 행동을 자동으로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약속의 땅은 인간의 확장주의로 완성되는 정치 프로젝트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정치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고 기도하되 물리적 시오니즘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까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불태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언약은 실제지만 성취의 주체가 인간의 확장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온 역사 속에 예언 속 지금부터 끝까지 예언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쯤 있나 한번 나름대로 짚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제가 한 것도 아니고 그저 굉장히 신뢰받는 학자들이 연구한 조사 결과 다양한 것들을 제가 공부하고 배우고 해서 정리한 거니까 뭐 신뢰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지금 불신 가운데 귀환한 현 이스라엘 시대 우리 지금 여기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적대 세력과 전쟁하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둡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안전하고 번영 속에 이스라엘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문제 다들 지금 1948년부터 지금까지 전쟁 많이 했잖아. 성경에 나오는 그 전쟁의 모습은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건 애기 장난입니다. 그때 막 핵폭탄 나오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그림자일 뿐이고 이제 곧 성취가 될 겁니다. 언젠가. 그래서 저는 이런 걱정도 해요.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하고 그냥 이란 건드려가지고 이란이 막 폭격을 하고 주변 국가에다가 폭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은 좀 가만히 앉아 있다가 폭탄 맞고 막 손해보고 지금 난리인데 이러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 이스라엘 없애버리자 이러고 뭉치면 어떻게 될까? 혹시 이게 전초전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건 뭐 별개 얘기고. 그래서 안정과 번영의 조건을 형성합니다. 그것도 에스겔서의
그렇게 될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 안정되고 번영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 곡과 마고의 전쟁, 걔네들의 그 연합군이 북쪽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러시아 뭐 이쪽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와서 침략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걔네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노략과 격탈이라고 보시면. 그리고 나서 근데 그거를 전쟁을 이스라엘이 또 대승을 거둡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하는 승리다, 내가 승리를 이끈 것이다 하고 명백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이겼어도 그 제국들이 무너져 버리고 전쟁을 통해서 힘을 잃어버리니까 세계 질서의 공백이 일어나겠죠. 그럼 그때를 틈삼아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조약을 맺고, 그리고 중간에 적그리스도의 배도가 이루어지고 성전을 오염시키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그 3.5년 동안에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스라엘을 향한 최종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스라로 피난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멸망 직전까지, 몰살 직전까지 갑니다. 거국적 회개와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고 믿음 가운데 귀환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사탄의 세력이 일어나면서 그 유명한 아마겟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세력의 심판이 이때 이루어집니다. 아마겟돈이 여기쯤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은 이걸 이용하는 수많은 그 사이비 기독교인들 좀 이렇게 멀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 그러면 다들 그건 뭐 환상이고 그냥 상징이지 뭐 그런 게 있어.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에 살고 있는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천년왕국의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자가 뭐 양하고 같이 놀고 독사 굴에다 손 집어넣어서 깨물려도 안 다치고 죽지 않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사에 나오는 거는 그게 천년왕국의 그 신호거든요, 증거거든요. 천년이 쭉 지납니다. 천년왕국이 지나고 사탄의 최후 반격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 20장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전부 싹스로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크고 흰 보좌에서 그동안 이 지구에 존재했던 모든 영혼들을 다 불러다 깨워서 심판하고, 심판한 이후에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 성이 나타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해석이 분명히 크게 존재하고,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이게 대세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정작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성급한 단정보다 우리가 분별하는 차가운 이성을 가져야 되겠고, 뉴스 소비보다는 성경적 해석에 더 집중을 해야 되고, 호기심보다는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교만보다는 또 겸손함을 가져야 될 것이고, 오늘의 이스라엘은 예언의 대상이지만 무비판적 지지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국가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이야기는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 주시고, 지금도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함께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인용한 성경 구절이 세 보니까 211개더라고요. 중복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올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의 운명과 마지막 때의 흐름, 또 그 외의 모든 성경 내 해석을 한 개, 두 개, 몇 개 구절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100% 실패합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연결된 증언 안에서 이게 살펴보려는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 강원도 목사님이 정말 참 왼수기도 합니다. 그 밥을 먹다가 성경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물었더니 벌써 오래전 얘기예요. 그랬더니 함소리 하는데 갑자기 야, 그 성독을 한번 정독을 해봐 그러더라고요. 그 신호에서요. 옛날에 자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듣고는 에이씨 또 귀찮으니까 그냥 대충 하는구나 하고 집에 갔어요. 그러고서 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막 성경에 미쳐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 뒤에서 차가운 눈으로 뒤통수 쳐다보고 계시고 그래서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그 성경을 글자 하나하나를 바로 읽다 보니까 저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이니까 맨날 집에서 뭐 예배하고 찬양하고 뭐 교회 나가고 유치원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난 성경 잘 알아 그랬는데 정독을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앞뒤가 안 맞고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뭐 하긴 그래서 뭐 별의별 성경 헬라어 성경이 뭐 이런 것까지 다행히 영어로 잘 되어 있으니까 설명이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 2009년에 6월 13일에 네이버 카페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게 있길래 한번 거기다 글을 실어 올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별의별 소리로 공격을 막 하는 게 너는 왜 교회를 뭐라 그러느냐 너는 누구냐 뭐냐고 제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말을 교환하면서 한 1년 가까운 시간을 지금 기록에 다 남아있어요. 시간을 서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7, 8개월 되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2,874개 포스팅을 했고 한때는 1,500명 이상 그다음에 40만 명 누적 방문객 수가 있었는데 2016년 말에 제가 여기 그 대형 교회 한국의 초대형 교회 목사님을 비판하는 뉴스도 하나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카피를 해서 올리고 이거에 대한 문제가 어쩌고 저쩌고 뭐 나쁜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그러고 와서 글을 올렸는데 몇 개월 있더니 갑자기 이게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쓴 내 글의 제목을 가지고 검색을 해도 검색이 안 돼요. 그러면서 뭐 하루에 몇백 명씩 오는 그런 그 사이트가 갑자기 뚝 떨어지고 누군가가 불량 사이트로 그냥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가서 뭐 항의도 하고 뭐 항의 서한 보내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알아보니까 블로그는 못 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17년에 그 글들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블로그로 다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3,500개 가까운 포스팅이 돼 있고 지금 그동안 125만 3,872명의 누적 방문객 수가 됐고 그리고 하루에 한 1,100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건 그분들이 다 읽지는 않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제 그 블로그의 자랑이 아닙니다. 제 블로그에 오시는 분들이 중요한 건 사람 수보다 몇 분 머무냐가 나오거든요, 통계가. 근데 보통 1분, 2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평균이 7분이에요. 굉장히 긴 건데. 그래서 방문객 수는 한참 그 꼴찌 가깝게 밀리는데 머무는 시간으로 따지면 상위권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몇 분이라도 열심히 읽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지금 앞으로 3년만 제가 더 이걸 하면은 이제 20년을 성경에 대한 글을 쓰는 게 됩니다. 20년, 세계가 20년을.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도 먹고 많이 아쉬운 게 많아요.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은데 누가 목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는 말을 누가 귀를 기울입니까? 여기 우리 친구들이나 걔들 봐주시는 거지.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우리 친구들도 다 나이가 꽉 찼지 않습니까? 우리가 활동한 시기가 앞으로 10년이나 될까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같이 나누고 같이 좀 말씀을 좀 전하고 하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자료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뱅크는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지금 제 테라바이트 정도의 메모리가 꽉 차 있을 정도니까. 근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거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이거를 본인이 어디 가서 설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이거를 보내드리는데 여기에는 저 노트라는 거 있죠. PPTX에 밑에 그 노트에 지금 제가 오늘 설명한 자료들 말씀이 그대로 다 적혀 있습니다. 그냥 가서 그거는 숙지해가지고 설명하시면 돼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하실 때 원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 서울고 26개 신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노력하는 이 사역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참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특별한 하나님 음성 함께 하시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여튼 구약과 신약에 있는 여러 예언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우리가 너무 저 개인적으로 너무 부족해서 잘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해되지 못한 부분들은 이해가 되도록 써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면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주에 오름하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그와 많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잠잠하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뒷몸으로 모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세명기 목사님 나오셔서 보문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한 달을 지냈고 우리 6월 원래 예배로 사랑하는 서울고등학교 26회 기독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오늘은 김영숙 신부를 통해서 정말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연구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 어깨 동무하며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저희들이 다 이 산에 물러서 있기에 물질도 연약합니다. 하오나
아버지 앞에 떼어드리는 이 물질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정성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닿는 곳곳마다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와 같이 쓰임받게 하시고 닿는 곳곳마다 꽃이 피어지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위하여 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마지막 때까지 물질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손들이 믿음의 계대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후손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에 복을 나리고 주시옵소서. 아직도 일선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으로 일터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을 고통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그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에서 얹어 그들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모세와 같이 눈이 흐리지 아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한 축복 속에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될수록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저희들의 영성이 더 하나님 앞에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26회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26회 기독인회가 유학생들과 함께 더불어서 사역하고 있는 이 모든 이유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을 통하여 전 세계 열방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26회 동기들 하나님 아직 주를 모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모임을 두심은 그들을 주 앞에 인도케 하기 위함이오니 저희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감동 인도했던 예수와 역사하심이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이 모임과 그리고 우리 후배되는 서울고등학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그리고 이 어지러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저 북녘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동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김영석 신우가 아주 귀한 말씀을 잘 전해주셨습니다. 2부에서는 제가 바울의 신앙과 삶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차는 우리 정영철, 이영호 신우가 대접하고 다음 달에는 이우걸, 이영식 신우가 대접하겠습니다. 7월 특강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강원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고 또 오찬 제공이 강원도 목사님이 되실지 이우걸 이영식 신우가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7월 특강은 강원도 목사님이 인공지능과 인간정신, 자기 생각의 자율적 주체성을 중심으로 한 비교라는 아주 힘든 내용으로 또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동지 목사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한 거 없죠? 네.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사진 찍어 사진 한 장 찍고 끝나고 지금 그냥 쭉 이어서 하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아니 내가 작가라면 돼. 아 그래? 네. 실력이 없어. 회장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했었는데 이렇게 이런 자리에 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눌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 시간 짧게 서로 그동안에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해서 짧은 시간에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세 차례에서 선교 여행을 하고 또 로마로 또 포송되는 그런 과정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전진 기지잖아요. 전초 기지여가지고 여기서부터 제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은 요 안디옥으로 해가지고 부부로 이성을 해서 버가에 해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게 이제 갈라디아 지방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이고, 두 번째는 안디옥에서 여기를 다시 한번 갔다가 성령님이 더 이상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움직여줘가지고 또 여기 트로이, 이 트로이를 거쳐서 이렇게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가지고,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와서 아테네에 거쳐서 고린도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3차 선교 여행은 다시 안디옥에서 쭉 가가지고 그 당시에 이 지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 로마, 그다음에 이제 안디옥이지만 또 하나의 행정 큰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3년간 성경 밝히고 사역을 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고린도로 가가지고 고린도에서 드디어 로마서를 쓰고 다시 이 예루살렘 교회 가서 자기의 선교 사역을 보고를 하는 중에 성전에 가서 유대교인들한테 체포돼가지고 거기서 살해 위협이 있으니까 이 가이사라,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에 가서 2년간 감옥에 있다가 항소를 했잖아요. 상소를 해가지고 이 가이사라에서 쭉 돌아서 이렇게 멀리대, 여기가 이제 몰타잖아요. 몰타에서 여기 시칠리아의 수라도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로마로 가는 과정.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우리 사도 바울의 행적입니다. 이 지도를 보셨으니까 대충 이제 감을 잡으셨을 텐데, 바울의 삶은 아까 말한 대로 그 터키 남부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에 출생을 했는데, 이 다소는 지금을 따지면 굉장히 큰 도시래요. 대학도 있고. 거기서 그것도 이 바울의 집안이 아주 부자여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그래서 다소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교육을 받았죠. 유대교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쭉 유대교로서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유대교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단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단을 척결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다가 마침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현장에서 그걸 보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지셔가지고 회심의 과정을 이제 거치죠. 사도 바울은 이 기독교인을 자기가 체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 이 다메섹으로 체포하러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눈도 몰고 또 거기서 아나니아한테 안수를 받아서 눈을 뜨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방인 사도의 길을 걸어가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간증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그래서 이제 이 회심을 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마침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가이사를 거쳐가지고 자기 고향 다소로
피신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10년간 거기에서 수리아나 다소에서 이제 사역을 하던 중에 마침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같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서로 통해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통하다 보니까 이 바나바는 원래 구브로 키프로스 출신이니까 그 터키 남부에 있는 다소 출신인 이 바울하고 상당히 이제 인간적으로 관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같이 동역하자 해서 안디옥 교회로 와가지고 드디어 한 1년간 동역을 하던 중에 동역을 하고 또 그 과정 중에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교회다 보니까 거기에 헌금을 가져가서 방문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그러다가 이 아까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가서 부활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제 눈이 이제 멀잖아요. 그래서 눈을 뜨고 당신이 막바로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3년간 혼자 아마 부활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이 구약에 대해서 가장 능통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지, 그 다윗의 언약에 따라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한 3년간 아마 연구를 하면서 이 구약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기독교의 그 교리를 완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편집이 우리 최명기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걸 못 하거든요. 그래서 보냈는데 편집했는데 아까 내용하고 지금 내용 바뀌었네요. 자,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바나바하고 큰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선교의 길을 가도록 움직여서 1차 선교 여행을 드디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 교회에서 구브로 거쳐서 버가, 비시데, 안디옥, 이고니아, 루스트라, 더베까지 가서 쭉 이게 갈라디아 지방이거든요. 갈라디아 지방에서 다 복음을 전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에 들리는 소문이 있어요. 갈라디아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은 단지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율법 할례를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퍼진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당신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했었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공의회 가장 공인 최고의 기관에 가서 과연 구원은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을 받는지 아니면 믿음으로만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걸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를 방문했어요. 이게 AD 49년인데 이게 굉장히 큰 결정적인 사도 바울이 이방인 사도로 가는데 또 우리도 로마서 쓰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결정적인 공인을 받는 게 이 AD 49년은 예루살렘 공회 방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구원은 율법과 할례의 준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공식적으로 일어났죠. 그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갈라디아 지방 가서 자기가 1차 선교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됐나 하기차 갔었는데 성령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서 마케도니아로 넘어가가지고 쭉 고린도 지역까지 가죠. 그다음 3차는 다시 안디옥에서 아까 에베소에 가서 3년간 선교를 하다가 다시 고린도로 가요. 고린도를 가게 된 것은 고린도에서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비판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참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 쓰고 후서 쓰기 전에 눈물의 편지라는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건 굉장히 책망의 편지를 그들에게 보냈었는데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반응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세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반응이 없나 해서 걱정하면서 마케도니아 지방을 통해서 고린도로 가는 중에 디도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시 그 눈물의 편지를 보고 굉장히 회개를 하고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고린도에 향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가서 3개월 있었는데 3개월 있으면서 그때 우리가 아시다시피 가장 최고의 서신인 로마서를 쓰고 그다음에 밀레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이 밀레도하고 지금 에베소 바로 옆 동네에 있는 건데 에베소까지 거쳐서 예루살렘 가려면 그 당시에 절기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밀레도에 가가지고 중간 기책지 밀레도에 가서 이 에베소 장로들 다 불러가지고 마지막 눈물의 헤어짐을 갖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 가장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밀레도를 거쳐서 가이사라 가서 예루살렘 거기서 체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성경과 공회에서 변론을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2년간 투옥하면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분봉왕에서 자기가 이제 변론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 2년의 시간을 거쳐서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그런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되어 있고 거기서 로마 셋집에서 있으면서 소위 말해서 옥중서신을 쓰고 잠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상소를 했기 때문에 잠깐 나왔나 봐요. 가석방이 돼가지고 나오면서 그때 그리스나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다시 로마의 네로 황제가 대하제 사건을 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엄단할 때 다시 체포가 돼가지고 로마 감옥에 있다가 순교를 당하는 거죠. 그렇게 학교에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도 바울 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 13권을 우리가 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기록 면대순으로 본다면 13권의 편집 수는 분량이 많은 로마서부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쭉 돼 있지만 실은 이 기록 순서는 갈라디아서. 아까 말한 대로 이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선교하고 돌아왔는데 갈라디아에 대해서 딴소리가 들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쓴 책,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아까 우리 김영숙 신우가 베레아가 성경을 상고한다고 그랬었는데 그 데살로니가 갔다가 베레아 거쳤다가 아덴 거쳤다가 고린도 가는 그 무렵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인데 아까 로마서 말씀드렸고 이 에베소, 빌립보서, 고로새서, 빌레몬서는 로마 감옥으로 포송돼가지고 거기서 쓴 네 권이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쓴 네 권이고 이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는 목회 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목록 순으로 봐서 아까 분량이 로마서가 제일 먼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대한 쭉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우리가 여기 왔으니까 한번 로마서의 핵심 요소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 언제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믿는 데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리라 하노라. 우리가 잘 좋아하는 8장 18절 28절의 말씀. 고린도 전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 분열이 생기니까 방지하고 안정이 안 있으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말씀들을 적어놨었는데 우리가 읽어봤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 말과 전조함이 설득적인지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 자 능력으로 하여 너희들이 사람같이 얘기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이와 같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라고 특별히 한 이유는 아테네에서 그리스 철학자들하고 같이 논쟁을 했잖아요. 자기도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논쟁을 했는데 결국 열매가 없다 보니까 고린도에 가서는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만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열매가 없다. 그래서 그때는 성령이 나타나시는 능력으로만 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참 사도가 아니라고 자꾸 참소로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쓴 책이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대표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정도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것.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 신경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2장 20절. 이걸 꼭 이제 써서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2장 20절만 한번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의 마음에서 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론에 관한 대표적인 서신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이제 구원에 대해서 아주 쓰신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2장 8절 말씀이고,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4장 7절,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라는 말씀 참 좋고, 또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굵기가 이거였어요. 이 4장 13절 말씀 붙잡고 공부해갖고 시험에 합격한 것 같습니다. 그 마가복음의 9장 26절인가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그냥 공부했던 것 같아요. 골로새서는 이제 기독론, 그리스도론, 오직 예수 충만을 받고. 이것도 한번 나중에 이제 띄울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디모데 전서는 그 양아들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우리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내용이죠. 항상 이게 감동으로 오는 말씀이 마지막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영광이 예비되었나. 항상 이 말씀이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게 만든 게 아닌가. 디도서는 세 장에 불과한 짧은 거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귀한 구원의 복음이 들어있는 건데 그것은 나중에 또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를 용서하기 위해서 빌레몬에 보내는 편지죠. 세 번째가 이제 바울 신앙의 메시지,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바울 신앙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울 신앙의 가장 밑에 있는 반석과 같은 이 교리 중에 교리라기보다는 자기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큰 반석 위에 세 개의 기둥을 세웠어요. 하나가 칭의, 또 하나가 성화, 세 번째가 영화. 이 세 개의 기둥을 세워가지고 구원의 집을 완성한 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신앙의 전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쓰는데 은혜는 바울 서신이 한 80여 차례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과 굉장히 대비되는 말씀으로서 유대인들이 계속 율법을 강조하니까 그 율법에 대비해서 구원은 율법의 준수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다 아시겠지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영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셨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뭐냐? 그 두 개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더라. 이게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고 오늘 우리 김영서 신우가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그 예언의 그 영화의 경계까지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설명해 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디도서의 그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은 이건 구원에 관한 아주 대표적인 성경 말씀인데 다 아실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행위,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십자가의 보혈의 시침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새롭게 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양대 기둥이 아닌가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첫 번째 기둥이 층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층이 이신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구원의 시작이다.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시험에 합격하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지만 졸업을 하려면 학점을 따야 되잖아요. 학점을 따고 졸업을 해야지 그 졸업장 가지고 우리가 좋은 직장에 취직 시험을 공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칭의죠. 구원의 시작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시작이지만 이 칭의만 가지고는 우리가 대학 졸업장을 딸 수가 없잖아요. 대학 졸업장을 따려면 우리가 학점 다 따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성화의 단계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그게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성화. 그래서 성화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구원의 과정이다. 이 대학교 4년 과정이 성화의 단계로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해하시면 성화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의지와 힘만으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어려운데 성령의 도시가 인도하신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성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만 성화는 칭의 이후 성령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칭의와 성화는 불가분의 관계로 칭의 없는 성화는 불가능하다. 한편 성화는 성령의 동행으로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행함 없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이걸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빌립보서의 이제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제가 이걸 정리한 것은 존 스토트 목사의 이 그리스도 복음서의 기본 교리를 가지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한테 착한 일을 시작하니, 즉 우리가 믿음을 줘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즉 재림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로 됐지만 우리가 성화의 단계까지 계속 가야 된다. 그런데 그 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신교 목사님 계속
그래서 아침마다 쓴 글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 또 교회와 우리 지체들의 연합 역시 성령이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접착제가 돼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소멸하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한다. 이게 쭉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칭의와 함께 이 성령을 엄청나게 강조한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영화죠. 영화. 하나님의 영광, 천국으로 올라가는 영생 공락의 천국으로 올라가는 게 바로 영화인데, 영화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으로 구원의 완성이자 성화의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 30절에 잘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 5단계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로마서에 나오는데 거기에 영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영화의 단계에 거치려면 이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 오늘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석 신부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재림이 오면 그걸 끝이냐?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 깊은 데서 압력을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는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잘 붙잡고 그 성령 충만함을 나간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3단계의 구원의 단계를 다 거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나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그러면 우리 이제 한일가는 한국관 슬라이드 여기 띄울 거야? 내가 올릴게. 왜냐면 못 읽어봤잖아. 다 그냥 넘어가가지고. 오타 앞에서 밑에 그 노트에 보면 영어를 말하는 게 다 적혀 있어. 아니,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여기 있다라고 아니 안 보냈는데 수고했어. 내가 집에 가서 난 도수 교육 한 다음에 아니야. 노회장 다른 친구들이 질문을 좀 아니 거기다 넣는 이거는 왜 그러지? 이걸 우리 최 목사님 때문에 했어. 안 그랬으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퀘스천 앤 앤서 세션을 하나 만들어주면 사용하기가 도구로 올릴 테니까 질문을 주시고. 이거 보면 이제 뭐야? 아이고, 옛날에 나만 그걸 아이고, 밥 굶어는 좋은 거 알고.